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죄 많은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과 또한 예배한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요슴만 바라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찬송
그래서 뒤에 교동문 134장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4장입니다. 교동문 134장. 교동문 134장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대표해서 이재원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4절이요.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저희들 믿기에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목맨 제단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시면서도 다 하지 못했고 아버지 말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만 그것조차도 다 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 오늘 많은 저희들은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신령 가운데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깨우쳐 주시면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고자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저희들은 힘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으로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것에 묶이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은혜를 주셨구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는 자들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세상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리하고 근심하는 세상에 묶여있습니다. 저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복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버지 이런 날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풍력장에도 오늘 같은 날 부활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하에서 아버지 숨죽여 가며 예배하는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항상 저런 것이 아니라 하는 속에 저들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실망치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단위 하나님의 목사님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나 아버지 어린 것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묶여 있습니다. 저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어린 신령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나온 신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곤찰과 여기까지 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집사의 예쁨을 주어서 아버지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집사의 감당할 수 있는 신령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들어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을 맞아서 귀한 예물, 거룩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것 가지고 쓰러지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요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쓰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또한 그 쓰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으로 그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으로 가시는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부활한 사람을 믿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다른 종교들, 고대 종교들을 보면은 뭐 동물들 같은 것들, 온갖 동물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우리가 이집트를 보면은 온갖 동물들의 형상을 따라서 신으로 섬기고 또한 그들의 제단도 만들고 합니다. 아니면 해와 달, 별, 이런 나무들, 이런 것들을 섬기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동산 뒤에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에 살았던 인물들을 또 신으로 믿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되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삼국지, 그 삼국을 배경으로 한 관우를 또 찾고 신으로 섬기기도 해요, 중국은. 이단 교주들, 강원도 어디 있던 교주, 부활한다고 우리 교회에 팜플렛 날라와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부활했다는 사람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세상 다른 여타 무슨 종교들하고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한 사람을, 부활한 구원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죠. 대신 가실 때 뭐라고 해탈을 한다 그러나? 열반에 오른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분하고 같이, 그분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부활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약속하신 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임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9장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과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큐티를 계속 보아왔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동참해왔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신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이 또한 빈 무덤에, 그 새로운 돌무덤에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ματ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임종의 순간도 여인들이 그 과정을 목도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뭐 했느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모른다고 작은 여자아이가 이야기한 거에 펄쩍펄쩍 뛰고 저주하며 욕을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뿔뿔이 그 현장을 벗어나고 도망을 칩니다. 불과 너무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이모가 와서 우리 아들 둘을 좌로 우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난리가 나서 내가 높네, 네가 높네, 내가 뭘 해야 되네, 네가 뭘 해야 되네 이러고 싸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만을 바랬던 사람이에요. 올라가실 때는 어때요?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려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특히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 위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들 목숨 부지에게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는데 예수님을 못 박으라 소리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임종 또한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온전히 지키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유대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예요. 우리 옛날하고도 같아요. 성경에서도 성인 남자를 제외한 여자나 성인 남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람을 셀 때 사람 수에도 반영하지 않아요. 여인들은 항상 전면에 나서던 남자들 뒤에서 따르고 보좌하는 역할만 해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같은 경우도 마르다는 막 뒤에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막 음식하고 뭐하고 준비하고 막 너무 바빠. 마리아가 일을 안 했죠. 그런데 여인들이 하는 모든 이러한 모습들이 전면에는 남성들이 다 나서고 모든 것이 남성들 위주로 돌아가지 여인들은 뒤에서 보필하는 보좌하는 역할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분명히 갈릴리부터 따라다녔는데 전면에는 다 제자들 또한 남자들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여인들이기 때문에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도 먼 발치에서 바라봤고 말씀을 들을 때도 먼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고 이 남자 제자들에 비해서는 영광도 받지 못했고 사람들의 높임도 받지 못했지만 이 도망간 제자들하고 달리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끝까지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생전에 누누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님 바디메오하고 삭개오예요. 이들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 만약 삭개오 같은 것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자신이 뭐 부당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을 곱으로 4배로 갚겠다 다짐도 하고, 바디메오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누가 고쳤냐,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했느냐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자기 부모님도 부정하는 것을 바디메오는 끝까지 예수님이라고 증거를 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저께 생각을 해봤는데,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 죽으심 가운데 제자들이 아니라 바디메오나 삭개오가 있었다라면 그들이 과연 도망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과연 도망갔을까? 그들이 비록 맨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었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삭개오나 바디메오는 아마 도망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믿었지만. 본문에서도 그래요. 가장 가까이 지척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섬기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지만, 그 뒤에서 어깨 너머로 말씀 듣고 어깨 너머로 또 예수님 곁을 지켰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여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여인들은 원래 남자들에 비해서 소외되는 게 당연한 사회였는데, 그 중에서도 귀신 들렸던 여인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삶이 회복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들 도망갔지만 끝까지 여인들과 함께 지켰고, 이 마지막까지도 본문에서는 홀로 무덤을 지키다가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시간별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염한다 그러잖아요. 시신을 닦고 싸고 하는 거. 이거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무슨 장례 무슨 차 같은 것도 없을 거고. 아마도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급하게 이제 싸가지고 이렇게 모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향료를 바르고 씻기고 이런 거 전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 끝나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걸 못한 거예요. 염을 못 쳐요. 염을 치를 줄 못했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또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이 대책 없이 이제 향품을 가지고 이제 염을 할 준비를 하고 이걸 가지고 갑니다. 찾아왔을 때 무덤이 비어요. 그래서 가장 젊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리아가 베드로, 요한에게 다시 달려와서 보고를 해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요한이 가장 먼저 뛰어와. 베드로가 가장 먼저 뛰어왔겠죠. 그 다음에 요한이 뛰어오고,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을 해요. 그 시간을 두고 다른 제자들도 확인을 해. 아무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이니까 남자들보다 걸음걸이가 빠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그 뒤에 이제 도착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보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하고,
이런저런 추측하다가 보시면은 제자들 또 여인들이 이 빈무덤을 확인하고 기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뿐이고 다들 무덤에서 돌아가요. 그런데 제자들도 돌아갔고 여인들도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는데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하고 차이점이 뭐냐? 본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봤느냐, 만나게 되느냐? 보면 11절, 12절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편에 앉았더라. 잘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남들이 다 확인하고 갔어요. 확인하고 가고 이제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울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봤자 뭐가 나올 건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데 가봤자 또 나올 것도 없어. 이 마리아는 홀로 예수님께서 어디 갔는지 전전긍긍하면서 그 자리를 울고 있었다라는. 남들이 다 돌아간, 솔직히 무덤이라는 곳에 우리 옛날에 무슨 망우리 공동 묘지 있을 때 뭐 기도하려고 막 새벽에 올라오고 막 그러셨잖아요. 굉장히 그 느낌이 영 별로예요, 그거에. 무덤가에 가는 것도 별로겠죠. 뭐 얘네 뭐 유대인들이라고 다를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 혼자서 거기서 울고 있었다는. 누가 봤으면 엄청 놀랐을 것 같아. 무덤가에 여자 혼자 막 흐느끼고 있으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귀신같이. 그런데 마리아 혼자서 울고 있었다라. 제자들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절함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간절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펑펑 울고 통곡했다 성경은 기록을 해요. 통곡을 해요. 근데 통곡을 했는데 마음은 통곡을 해요. 그도 뭐 회개했겠죠. 그런데 이 무덤가에 와서는 또 똑같은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요. 간절함의 차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의 차이예요. 이 차이는 오래 믿었거나 뭐 오래 무슨 성경 지식이 많거나 예수님의 제자였거나 이런 것도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간절한 사람을 만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는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뭐 그 상황이면 뭐 같을 거예요. 뭐 우리 성도님도 같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 사명이 다 끝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사랑하는 제자들도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 가장 천한게 여겨졌던 막달라 마리아를 자신의 부활의 증인으로 가장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명령을 하세요. 쓰임받는 사람한테나 명령을 하지, 뭐 지시를 하지, 아무한테 지시하지 않아요. 믿을 사람한테 지시를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보세요. 너는 내 형제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근데 이 형제들은 뭐예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임종도 보지 않고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뭐라고 해요? 내 형제다. 그리고 너는 가서
전하라.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그게 누구든 간에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든 간에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여자는 증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신분이 낮기 때문에. 신분이란 게 아니라 지위가 남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는. 법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이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특히나 7 귀신 들려서 죄인 취급받던 이 여인을 당시에 가장 증인으로 채택하지도 못하는 불의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증인으로 삼으시고 내 형제들에게 보냅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내 형제라고 그래요. 내 형제.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또 주께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시의 사회 이런 것들 다 편견들 조건 다 무시하고 무엇을 봤느냐?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셨어요. 이 여인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증인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리아의 이러한 간절함처럼 이러한 간절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 만나시고 주님 만나시고 우리 비뚤어진 그리고 어그러진 형통하지 못한 우리의 삶과 이 질병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마리아처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이 죄인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심을 만나고 온전히 주님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또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해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곧바로 집사 임직을 하겠습니다. 두 분 권찰님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 좀 준비해 주시면. 성경책을 가지고 앞으로 좀 쭉 빼버려. 두 분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봉독할 거니까 그거를 지금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요 앞으로 오세요. 요 앞으로. 네.
여기 허정수 성도님 여기 그 옆에 이렇게 저 바라보시고, 저 바라보시고, 예.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도가속으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0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10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는 잘하여야 할지며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절 새로 입교하는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관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히 하고 유무와 이혼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심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강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본문은 규정을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왜냐? 교만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 말라고 해요. 저번에 어느 우리 교회 잠깐 나오셨다 안 나오셨던 분이 새벽에 자기 집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는 집사 받을 자격이 충분해야 돼. 안 좋죠. 안 드릴 수가 없어. 본문에서 이렇게 세려한 자도 말고 또한 우리가 행동으로 보면은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또 이방인들에게도 뭐래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두 분 권사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을 섬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두 분은 섬기셔야 될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이제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두 분은 다 할머니도 모셔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는.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그냥 직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도 더 막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권찰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른 거 분명히 다 모자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시고 큰 믿음,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분 권찰님 이제 주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집사의 직분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 모자란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직분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또한 능력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본이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약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요. 예 아니요. 예.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따르고 서약하십니까? 두 번째, 본 장로교의 신조와 교리에 따르시기를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인정하십니까? 예. 네 번째, 본 교회의 직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직사의 직분을 맡아 범사에 힘써 행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다섯 번째,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해 충성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서약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맹세합니다. 주님께서 서약한 그 모든 이 두 분 집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 집사로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끄러운 자 되지 아니하도록 능력 행하고 선을 베풀고 모범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선언합니다. 본 성심교회 당회장인 저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허정숙, 김재인 이 권찰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심교회의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돌아주세요. 자, 아니, 지금부터 이 두 분 집사님께 그래서 일단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그리고 다 같이 불러보게. 광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라고 이름 빼고 집사님하고 다 같이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집사님. 잠깐. 야, 완전히 엄청 환영하는. 허정수 선생님, 다시 돌아서서 이거,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 죄송합니다. 이름 허정숙,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1년 4월 4일 성식교회 목사 조철윤. 예. 이름 김재인,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을 합니다. 2021년 4월 4일 성식교회 목사 조철윤. 예. 들어가세요. 네. 우리 자격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원래는 오래되셨어요. 오래되셔서 집사님 받아야 할 게 한참 지났어요. 또 일을 뭐 하다가 늦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늦고 참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권찰이 아니라서 본인이 이제 집사로서의 임무를 또 감당하셔야 되고 또 새롭게 누가 오시면 또 그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또한 이러한 자격을 또 가지셨기 때문에 권찰하고 집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권찰은 누가 시키면 하는 입장이라면 집사는 이제 뭐예요? 스스로 하는 입장이에요. 스스로.
특별히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꼭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은 채워주시고 또한 단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165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3절이요.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죄 많은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인지하신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크신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내주 안의 역사 교통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물과 내 모든 것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또한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주님의 피조물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오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집사님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쁜 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악한 사탐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마 주님께서 물리쳐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 깨끗이 씻겨주셔서 온전히 주님 뜻 가운데 행하고 나아오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맡겨진 사명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